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0면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로 72절 말씀, 저희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절망의 땅에 세우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절망의 땅에 세우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8편이 드디어 끝나게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긴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역사 시편이었고요.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오늘 시편 28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불순종하며 또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노하셔서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시고 그들을 대적에 넘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의 죽음과 고난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그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 72절까지 78편이 맞춰지게 됩니다. 78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시고 유다와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새롭게 시온산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해 주시고 또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제가 저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완전함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심과 구원을 강조해주고 있고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불순종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다윗을 선택하셔서 시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2절에도 보시면 마지막 7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길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정직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선택은 백성의 구원과 연결되어짐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직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시인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후손들 모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충격적인 행동을 고발하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치르는 자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시험을 내는 자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시험 내는 사람 마음대로 시험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착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발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마주하게 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시는 날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때를 위해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범죄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살았을 것 같은 이스라엘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을 위해 새로운 주의 종 다윗을 세워주셨듯이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날을 예비시켜 주셨음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시면 절망 가운데 무너진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몰락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성막을 떠나시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생각하며 언약궤를 앞세우며 전쟁터에 나갔죠.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결과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젊은 군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칼에 엎드러졌음을 오늘 6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가봇이라고 하죠. 엘리가 죽고 난 자녀들 다 죽은 이가봇이라고 이야기 손자를 이가봇이라고 했던 것처럼 영광이 떠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한다면 죽임당한 사람들, 또 빼앗긴 언약궤, 또 전쟁에서 블레셋에 대해서 패배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죠. 성도는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수갑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 수갑을 풀어주실 분은 잠긴 그 자물쇠를 풀어주실 수 있는 그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절망한 채 무력하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으로 심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에가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가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 3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진노와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없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오늘 6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은 그 모든 질 것 같았던 이 전세를 다시금 역전시키시고 대적들을 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보잘것없었던 목동 다윗,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기 가운데 다윗을 소망으로 심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목동 다윗은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용맹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을 돌보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종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세상 속에 몰락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는 사역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절망의 땅 끝에서 주의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새롭게 세우신 용사가 바로 다윗 왕이었죠.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능숙하게 이끌어갔습니다. 다윗은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저 한 시대를 살다 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성도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8편은 72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소상하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반복된 제약을 통해서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른다는 사실도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백성들을 위해 다윗이라는 새로운 대안도 마련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경험하면 무기력해지죠. 그러나 그 절망의 문을 열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열쇠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때에 겉만 보는 사람들의 눈에 차지 않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소망의 사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맡겨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도 주님께 충성함으로 오늘 하루 동안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일구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 더는 견딜 수 없는 듯한 고통의 때가 저희 삶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힘들고 불평이 나오는 상황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소망을 갖게 하시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철저히 회개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